사람들은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짧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짧지 않잖아요. 여러분. 길게는 여러분 100년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100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중도에 꺾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돼서 오래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믿음의 경주를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상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상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는 끝마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저력 있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집리하는 우리 박순희 권사님, 41년 동안 이 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저력, 끈기, 꺾이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최숙기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변남순 권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점검 잘하면 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이, 내 신앙이 파김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그래서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이럽니까? 여러분? 지쳐가지고 비타500을 매일같이 하루에 2개씩 3개씩 따서 마셔야, 피로회복제를 마셔야 여러분 기운 차리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날마다 피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목표가 중요해요. 방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를 향해서요? 천성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좌로 우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 사람의 힘이 대부분 사람들은 뭐에 있다고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돈에, 또 영어로 하시네, 센스 있게. 자, 사람의 힘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뭘 가져야 힘이 있다고 해요? 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이 있어야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고, 부모도 돈이 없으면 부모 노릇 못한다고 하고, 자녀들도 돈이 있어야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머리로, 두뇌로 가지고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 쓰는 사람들은. 머리 없으면은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뭘 하는 사람은 근육의 힘, 아령이를 막 들고 하는 힘. 그래서 힘을 냅니다. 물론 좋아요, 여러분. 돈도 있으면 좋겠죠, 이순자 권사님. 그렇죠? 아유, 권사님 막 좋아합니다, 지금. 자, 돈도 있어서 돈 막 손주들에게도 주고 아들에게도 주고 우리 박성훈에게도 주고 박성민에게도 주면서, 야, 성훈아, 성민아, 야, 할머니가 돈 있으니까 참 좋구나. 저 이번에는 할머니가 돈 많으니까 쇠고기 사 먹으라고 한 10만 원씩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할머니가 돈이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 또 기운도 있어가지고 물건도 번쩍번쩍 들고 나 근육 자랑도 하고, 그리고 이 두뇌도 좋아가지고 치매 걸리지 않고 80이고 90인데도 10년 전이 20년 전, 아니 28 청춘 됐을 때에 기억이 새록새록하면 아우 첫사랑 하면서 여러분 그걸 갖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다, 힘이다, 근육이다, 뭐 두뇌다, 그런 것을 힘으로 삼으니까 연세가 들면 돈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자꾸 까먹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이제 노인이 됐구나. 나는 삶의 가치가 없구나. 나의 삶의 목표는 없구나. 이제 나는 뭐 해야 할 사람이구나. 죽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주자주 뭐예요? 좌절해요, 여러분. 실망해요, 여러분. 낙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돈이 없다고 우리한테 주님이 책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2개를 갖고든 여러분, 죽은 나사로든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른쪽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 작지 않나요? 점심 육려전 대가 맛있게 드시게 해주었더니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전쟁에서 이겨왔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처음도 중요해요. 중간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자, 100m 경주도 처음은 잘 달리다가 뒷심이 떨어져서 80에서 90m 왔을 때 힘이 조금 딸렸더니 뒤따라오는 애가 앞질러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금메달인데 얘가 1초가 아니라 0.001초 앞서면 얘가 뭐예요?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속으로는 박수 쳐주고 싶죠. 그런데 막 이게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무슨 불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내가 더 잘할 거. 내가 이걸 힘이 없어서 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는 여러분 92년도에 황영조 선수가
저 바르셀로나 몬주이 그 경기장에서 그것도 일본 선수하고 마지막 마라톤 올림픽을 막 할 때에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42.19km를 뛰는데 42점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황영주 선수가 일본의 모리시다 선수를 조금씩 앞서가니까 여러분, 막 여기에서 그 옛날에 손기정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하고도 태극기를 못 달았는데, 일장기를 달았는데 드디어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황영주 선수가 태극기를 걸겠구나 딱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발자국 앞서가더니 두 발자국, 서너 발자국 앞서가고 나중에는 거의 주 경기장에 들어설 때는 일본의 모리시다 선수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황영주 선수가 딱 트랙 한 바퀴를 돌고 뭘 다 알았습니까? 금메달에 월계관을 딱 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힘에 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뒷심이 부족하지 않고 뛰어가는 모습. 이게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파김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아요, 여러분. 파김치는 맛있어요, 여러분. 라면 먹을 때 파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죠? 예. 라면은 파김치고 신김치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의 파김치는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누구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늘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존재하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늘 시기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찾아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에게 불시험이 오는데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흠없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시험이 오느냐, 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아멘.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가 여러분 그냥 사자도 아니고 우는 사자예요. 왜 울겠어요,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배고파서 울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내 영역에 누가 침범하면 뭐 하기 위해서요?
쫓아내기 위해서 사자가 웁니다, 여러분. 근데 울 때 여러분, 이 울음소리가 심리, 이 심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귀도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웁니다. 그건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가 울어요, 여러분. 그럼 운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두루 찾을까요, 여러분? 믿음에 쉬는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에서 좌절하고 있는 자를 찾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전 동물의 왕국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자와 하이에나를 자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 찾습니다, 여러분. 왜 찾느냐?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설교 준비할 때 무료하면 그걸 찾아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아무 동물이나 이 사냥을 하지 않아요. 초식 동물도 다 피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슴들은 여러분 엄청 잘 뛰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린의 다리에 사자가 한번 턱 맞으면 우리 김영은 집사님 어디 있어요? 자, 저기 있네요. 김영은 집사 말에 비하면 자, 원펀치에 그 기린 발에 사자가 한 방 맞으면 사자도 꼼짝없이 여기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초식동물인 코끼리한테 사자가 댑니다가는 밟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꼭 잡아먹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새끼, 다리가 다친 거, 그리고 힘이 없는 거. 자, 뛰는 것을 보면 쫙 예리한 눈으로 봤다가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아서 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사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대적해야 합니까? 이기려면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여 주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위해서. 굳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우지 말고요. 저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가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뭐가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도 불시험이 올 때에. 우는 사자가 올 때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자, 띄워주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주는 것은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에요? 칭찬해 주기 위함이에요. 너희의 이 믿음이 잘 견뎠구나. 이것을 이겼구나 하고 칭찬. 우리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뭘 주시던가요? 칭찬을 아끼시지 않잖아요. 상급을 아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 뭘 아끼지 않아요?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삼려전대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을 여러분들의 아끼지 않고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시련이 와도, 아무리 시련이 와도 너희들의 마음이 불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 타지 않는 것은 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이 금과 같이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타지 않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옷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불에 잘 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너희들의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과 같이 여러분 견고하면서 굳건하면서 타지 않는 신앙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려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힘이 안 되시나 봐요. 힘이 드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십시오. 힘드시죠? 청년들이 힘들다고 막 고개를 사정없이 흔드는데, 요 앞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청년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이순자 권사님, 인생이 힘드시죠, 권사님? 알겠습니다. 자,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 짧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영은 집사님은 따님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힘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여전히 김 목사는 아들 둘이라서 목매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목매달 인생이에요, 여러분. 힘든 인생이에요. 저기 하나 있고 저 철원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힘든 인생이었지만 보람된 인생이에요. 왜?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고백을 해서 저는 지금도 별로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은 없어요.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신학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들아, 네가 총신대 가는 것이 효도 다 했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너는 효도를 다 했으니 이제는 그 공부를 끝마칠 때까지 열심히 하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인생은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삶도 힘들어요.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생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힘든데 우리에게 더 나가서는 너희가 점점점 이 세대가 불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참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여러분. 너무 힘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은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그 십자가도 온전히 지지도 못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거를 도저히 질 수 없어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감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의 삶과 너의 신앙을 내가 도우리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120명 문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었고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범인이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성령 받아서 여러분 몇 명을 전도합니까? 3,000명, 5,000명을 전도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해 나가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다 가정교회예요. 평신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들을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핵폭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품어서 그 말씀을 품어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폭탄은 여러분 깨트려서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수리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핀 빼지 않고 던지면 여러분들은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여러분. 제가 양정화 집사님한테 잘못 던져서 양정화 집사님이요. 수리탄 날라오네? 피는 안 뽑았으니까 안 피해도 되겠지. 그런데 정면으로 이마 맞아가지고 이러면은 다치기는 하겠죠.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전핀을 빼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면 여기에 있는 사람 절반 이상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폭약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연약해요. 불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 불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43주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짧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43년 동안 우리 교회가 버텨왔고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면 그 발자취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의 발자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었으면 이 만민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또 그 발자취를 딛고 섰을 때 넘어지지 않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향해서 나갑시다. 그래서 50년, 60년, 100년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뒷심이 약해서 남에게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창피하지, 여러분. 창피하지 않나요, 여러분? 양보하려고 하셔요?
양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전진하기를 우리 삼려전대와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